할렐루야. 네, 오늘 첫번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귀한 예배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으로 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로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망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돌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돼 모든 죄를 이기리무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박균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항상 거하시고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친절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봄으로 예배의 즐거움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저에게 영혼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예배 가운데 제외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부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가대와 주일학교 영상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열리는 다자에 주님 함께 하시고 풍요로운 열매를 주시는 복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을 섬기지 못한 지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저들의 사정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로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Amen.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크게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바닷가에 살던 어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상한 힘이 하나 있었는데 해오라기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이분이 바닷가에 나가면 항상 이렇게 온대요. 어깨에도 앉고 심지어 머리에도 앉고 손을 이렇게 내밀면은 손에도 앉고 팔에도 앉고 너무너무 이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지 않아요. 이분에게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 해오라기 한 마리를 좀 잡아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한 마리 잡으려고 그날은 마음을 먹고 바닷가를 나갔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날은 한 마리도 자기에게 오지 않더래요. 다른 때와 전혀 다른 표정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오늘 내가 한 마리 아내 부탁대로 잡아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뿐인데 이 새가 그걸 안 겁니다. 전혀 표정에 변화도 없이 그냥 그런 마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새가 자기에게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심이라고 그럽니다. 기심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 안 그런 척하는 것. 그걸 기심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기심을 가지면 딴 생각을 품으면 웬만한 거는 본능적으로 그거를 안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자연도 그걸 알아차리더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차가 운팔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오죠. 차가 두 개 부딪혔거나 접촉이 돼가지고 부서졌습니다. 차가 부서졌는데 경찰은 절대로 차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양쪽 운전수를 불러다 놓고 어떻게 운전했냐, 뭐가 문제였냐, 그걸 따지죠.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차끼리 부딪힌 건데 차는 가만 놔두고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이 조사를 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 혹은 또 내 육체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슨 생각을 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평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뭘 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지고 삶도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늘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높여주려고 그래요. 자꾸. 마음에 평화를 품는 사람은 타인과 덕을 쌓고 화목을 이룹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 있고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 모든 사람에게 관대해요. 혹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보다는 그 사정을 헤아리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은 늘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점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10달 동안 아이를 품습니다. 아이를 품고 있으면 10달 되면 아이가 나와요. 생명이 태어난다고요.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품었더니 성탄이 있게 했지 않습니까? 성탄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니까 어디를 가도 예수님 얘기,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얘기를 해요. 내 모든 삶, 내 모든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시다. 그렇게 일생을 올인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마음에 사랑을 물으셨을 때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사랑을 품었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순교를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품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 꿈을 품었더니 그냥 꿈을 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삶이 그 꿈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기가 이 꿈을 이뤄야 되겠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마음에 품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더니 물론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좀 어려운 일을 겪기는 했죠. 그러나 그 이후로 팔린 이후로 한 번도 꿈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의 삶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그 꿈이 이렇게 마음에 꿈을 품고 있으니까 그의 삶이 절제가 되고 조심하게 되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자기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담대했어요. 너는 사람의 힘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골리앗을 이기죠.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모든 삶에서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뭘 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분노와 한을 품으면 그 삶이 멸망으로 갑니다. 점점 이상한 데로 빠져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먼저 망가집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 그랬어요. 유다는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예수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품은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니까 기회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렇게 오늘 첫 번 대림절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오늘 본문이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다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냐. 첫째는 이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인데 자기 신분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내려놓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것도 대단한 건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 같이 되셨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늘 상대방 입장을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늘 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입장이 돼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마음에 사랑을 품게 되면 내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상대방 중심으로 삶이 패턴이 바뀌어요. 아무리 뭐 성격이 급하든 빠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엄마가 아이를 낳게 되면 무조건 그 아이 중심으로 삶의 패턴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직장을 잡아도 하루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는 것도 잠을 잘 때 깰 때 항상 그 아이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죠? 나이 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합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사랑에는 네 종류가 있죠. 히랍에서는 그리스에서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이라 그러죠.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 또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라 그러고 혈연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조건을 걸었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어렵지만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좋은 묘약이 없어요. 모든 만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사랑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실제로요,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형편없는 처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잘 주지 않고, 아프다는데 약도 주지 않고, 치료도 해주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뚝 떨어졌어요. 그 감옥서 마당에. 그러니까 그 비둘기를 주워다가 잘 이렇게 치료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다 죽어가던 비둘기가 살아났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렵고 정말 너무너무 처절한 그런 처진데도 불구하고, 더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60%로 뚝 떨어진 거예요. 10명 죽었다 그러면 이제 6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죽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둘기 한 마리를 그냥 보살피고 사랑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비둘기 한 마리를 그걸 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비둘기 한 마리를 살리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튼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어려운 악조건인데도 사망률이 60%로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춰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문 8절인데요. 사람의 모양을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성탄은, 두 번째 성탄의 마음은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신발이라는 게 변변치 않습니다.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일본 말로는 게다짝이라 그러는데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녔어요. 그것도 먼지가 많아요, 팔레스타인. 그냥 막 그 하루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발이 완전히 냄새가 막 지도가 더럽고. 근데 예수님께서 대하에 물을 떠오시더니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인단케 하고 사양을 하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깁니까?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기면 모를까? 근데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상대방의 발을 제가 씻겨보니까, 우리도 옛날이라고 좀 그러고 수년 전에 금요기도회 때 성찬식도 하고 또 그 고난주간 때 그 수족식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의 발을 씻기려고 그러면은 제일 자연스러운 게 그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더라고 보니까. 내가 무릎을 꿇어야 딱 그 순이 맞아요. 그냥 앉아가지고는 발 씻기가 너무 불편해요. 정말 그 자연스럽게 씻기려고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터집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뭐죠? 무릎 꿇은 것보다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이미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낮추셨냐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무릎도 꿇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가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허물이 있으면 참 정말 까다롭게 따집니다. 자기 잘못을 누가 이렇게 막 따지면은 사람이 너무 좀 사랑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처럼 따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죠. 무의식 중에 자기 죄는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실존에 대해서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죄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벌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99%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문제가 보이면 자기부터 돌아봐요. 내가 저 입장이라면 더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누구를 내가 감히 정죄하겠어요. 다 사랑으로 덮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당시 때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으신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못해 순종하시다 못해 복종까지 하셨어요. 복종이 뭐죠? 순종은 글자 그대로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따라주는 거예요. 따를만 하니까. 근데 복종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 정말 내가 굴욕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굽히는 것. 그게 복종이죠. 그 결론이 뭡니까? 9절 10절에. 9절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놀라운 비밀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무릎 꿇은 그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무릎 꿇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비결입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이렇게 제압하고 억누르고 꺾으려고 그래요. 무릎을 쳐서 상대방의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자기가 내 잘못한 대가를 상대방이 그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할 때 그 사람에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복수하고 싶으면 정말로 사랑해 보세요. 진심으로 한번 사랑해 봐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완전히 굴복해 보세요. 그게 진짜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상대방을 제압하고 꺾어서 이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고 다툼이 많고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마스가 저렇게 미사일을 날렸다고 지금 무차별 폭격을 합니까? 구약 율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그렇게 폭격을 날리면 너희들 왜 그렇게 미사일 날렸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원인 제거를 하면 다시는 미사일 안 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무차별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율법대로 하는 거,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오히려 더 많은 걸로 쭈룩출라겐을 하는 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세상에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더 일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오실까 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걸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온 지구촌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게 되면 주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진짜 재림해 버리실까 봐 그러면 자기들이 심판받을까 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알면서도 안 믿는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성탄을 위한 세 번째 마음은 여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올바로 하려고 그러면 순종으로 부족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순종 가지고 부족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순종 가지고 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복종이란 건 뭐냐면 나를 꺾어야 되거든요. 그게 복종하는 거거든요. 어떤 전투에서 하루 전투가 끝난 다음에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사령관이 평가회를 했답니다. 피드백을 했는데 오늘 제일 자기 부하들 중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한번 추천해봐라. 그랬더니 자기 장교들이 전부 자기 부하들이 이렇게 전투했다 저렇게 전투했다 생명 걸고 나가서 싸우다가 총상을 입어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도 추천을 하고 뭐 여러 사람들 추천을 했어요. 다 들어보더니 지휘관이 다 좋은데 정말 오늘 최고로 전투를 잘한 병사를 내가 소개하겠다 그러더래요. 다들 긴장을 하고 듣습니다. 오늘 최고의 군인은 누구냐면 막 상대방이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데 총을 막 쏘려고 딱 겨누고 있는데 태각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총을 쏘질 않고 그냥 태각한 군인. 그 사람을 사령관이 최고의 오늘의 군인이라고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뭘 말하죠? 복종하는 거. 예. 저놈들, 우리 아군을 죽인 저놈 쏴버리고 끝내야지. 아무리 태각 명령이 떨어졌어도 쏴버리고 끝내야지. 근데 쏘기 직전인데 태각 소리가 들리니까 안 쏘고 태각한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군인이었다고 그렇게 사령관이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최초의 목사였던 윌리엄 그랜드스톤이라는 분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7명은 성경 말씀에 절대 복종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기적을 만듭니다. 성경 보세요. 기적 나타날 때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고 기적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순종했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적이 없어요. 불순종했는데 복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탄을 위한 마음은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마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요. 에베소서 6장 7절에서는 단 마음,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고 로마서 15장에서는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에 대해 서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양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는 달라요. 성격 다르고 나이 다르고 생긴 게 다 달라요. 똑같은 지문이 한 개가 없어요. 70억 인구 중에. 그만큼 다 달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세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뭡니까? 이기적이. 외고이즘.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더군다나 요즘 뭐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때 옛날에는 2명이라도 낳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나 낳고 많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79에서 0.60으로 내려왔다나 엄청나게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1%가 돼야 한 가정에 하나인데 0.60이니까 얼마나 지금 출산율이 낮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유아독존이 되는 거예요. 모든 우주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또 부모가 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니까 애지중지한단 말이에요. 야단도 못 치고요. 잘못을 해도 바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약해지죠. 아이들 앞에서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상대방 배려할 줄도 모르고 인사할 줄도 모르고 뭔가 좀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입장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뜻 관철하는 데만 생각에 골똘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이기주의. 지금은 한 나라가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리스가 그렇게, 이태리가, 스페인이 그렇게 빚을 지고 난리를 칠 때 독일이 그냥 팍팍 밀어주잖아요. 왜? 그 나라가 무너지면 독일까지 문제가 되니까. 그런 시대가 됐는데 어떤 나라들을 보면은 자기 나라밖에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있나요? 없나요? 예, 제가 못 보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바자회를 하는데 서로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보니까 우리 여자운동 멤버십들이 아주 얼마나 많이 준비해가지고 와서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증을 해서 이렇게 이걸 판매를 하는데 나는 이거 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 것도 잘 팔아서 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가져온 것도 이렇게 내가 사주는 그런 것이 상대방을 돌아보는 거죠. 내 것만 다 잘 팔리면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서로 돌아보아 선행 누가 이렇게 조금 좋은 일을 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서로 권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기도회, 수요 공부, 말씀이 있는 곳에 성전에 모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라고 성경은 권합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9절, 10절까지,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름으로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의 글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그런 우리의 후아빌트니까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정신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탄의 정신을 성탄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정말 성탄의 아름다운 역사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어떤 삶으로 나의 삶을 다듬어 가야 될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여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어린 생명들이 주령금을 드리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또 주령금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그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누가 어떤 예물을 어떻게 얼만큼 드린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렸사오니 주님이 그 중심을 따라 축복해 주셔서 차원 넘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영원 구령의 사역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출타 중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 대림절입니다.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앙쿰푸트라는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도착하셨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4주 동안 대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번 초를 켰는데 4주 동안 더 열심히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와 뜻을 헤아리면서 성탄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그 성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오늘 물건을 이렇게 기증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단 바자회가 마치게 되면 자기가 가져와서 그 기증해 주신 물건이 혹 남았으면 그거를 본인이 다시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39회 코스대 기억하시고 미리부터 좀 태민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행사 일정, 이번 주 중에 소예산위원회가 있고요. 다음 주는 재직회 및 결산 예산 재직회가 모입니다. 그리고 24일 날 주일 예배 성탄 2부 예배를 처음으로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24일 날 항상 독일교회가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에 못했었는데 우리는 오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 2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 25일 날은 또 독일교회가 안 드려요, 예배를. 우리 교회가 오후 3시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25일 날은 오후 3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문화 또 주일학교 청소년부와 어린아이들 축하 순서를 좀 준비해 주시고, 올해 성가대도 성탄 축하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청지기 임명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의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in jeglicher Teil gedient, wie Jesus Christus auch war.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항상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우리 한국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신문철학 장로님, 김선봉 목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잠깐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청년부 회장, 우리 최현정 형제도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제가 따로 뒤에서 인사 따로 안 하겠습니다. 우리 옆방으로 다 가셔서 저기서 같이 좀 이렇게 교제하면서 바자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